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게 된 것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뒤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의 구류 기간을 보내고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로마여서 처음 계획과는 많이 달랐지만 로마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 여정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터키 반도 아래를 지나 항해를 계속했고, 바람이 여의치를 않아서 여러 날 만에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정은 지체되고 있었고 마침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다가 험난해서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섬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던 섬, 이 남쪽의 미항보다는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바울은 만류했지만 항해는 강행되었고 배는 예상치 못했던 무서운 광풍을 만나고 맙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때로부터 꼬박 2주일 동안을 폭풍에 갇힌 채 지중해를 표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고생 끝에 겨우 어떤 육지 근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육지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사실상 기적이었죠. 멜리데는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이 넓은 지중해를 표류하다가 저 작은 섬 멜리데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속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던 그 배가 14일 만에 멜리데 섬 근처에 도착했던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나날들을 보내고 비록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근처에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틈타서 엉뚱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 배는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 닻을 4개나 내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9절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선하게 된다면 육지에 닿기도 전에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날이 새어서 주변의 상황을 살필 수 있을 때까지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닻을 내렸던 것이죠. 이들 선원들은 이물, 곧 배 앞쪽에서도 닻을 내리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거룻배는 평소에는 이들이 타고 있는 본선과 해안 사이를 오가면서 짐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 유사시에는 탈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지금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작은 배를 띄운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였죠. 선원들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그곳을 어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2주 동안이나 지독한 폭풍에 시달렸으니 저 앞에 보이는 육지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선원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만일 선원들이 모두 배를 떠나게 된다면 이 배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떠나고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떠난다면 자동차나 배, 그리고 비행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를 움직일 줄 아는 선원들이 사라져버린 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육지의 유혹은 대단한 것이었고 선원들은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다행히 이들의 의도는 바울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죄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선원들로서는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망이 컸겠지만 바울 덕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튿날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계속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원들의 탈출 정황을 파악한 이후 군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취했던 그 조치라는 것이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군인들은 거룻배를 붙들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거룻배는 어쩌면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본선이 좌초되거나 할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런데도 군인들은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군인다운 박력 있는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깊은 생각이 없이 감정적이고 돌발적으로 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선원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들을 잘 감시하면서 거룻배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군인들이 취했던 이 조치는 사실상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거룻배가 계속 거기에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타고 육지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도 선원들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원들을 원망하고 욕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들도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렇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에 의하면 276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들 중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룻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승객들과 죄수들을 상대로 그 거룻배를 지키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배 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룻배는 276명의 소망이기도 했던 동시에 죽음의 씨앗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도 혹은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차라리 거룻배를 포기하는 것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길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거룻배를 포기한 이후 이들에게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목표란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배 본선을 육지에 닿게 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중간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기는 했지만 276명은 결국 모두 육지에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44절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거룻배를 버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폭풍을 만난 이 모든 276명의 여정 전체를 우리가 다시 조망해 보면 그 보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여정이 사실상 버리는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이들에게 주어진 수업과도 같은 것이었다면 그 수업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버리는 연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둘째 날 사공들은 배에 실렸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18절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 이르러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말은 버린 그것이 사공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에서 중요하고 또 값나가는 기구였을 테이지만 배를 가볍게 하려면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마지막 남아있던 탈출의 소망을 버립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룻배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승객 전원을 위협하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인들은 거룻줄조차 끊어 버렸던 것이죠. 이후 그들은 식량도 버렸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거룻배를 끊어버리던 그날 밤 바울의 격려에 힘입어서 사람들은 비로소 음식을 해먹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밀들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육지에 닿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그들은 닷조차도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닷은 그 14일 동안의 풍랑에서 이 배를 붙들어 주던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폭풍은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는 풍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폭풍이 심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배의 위치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 당시는 위성도 없었고 전자항법 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침반조차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나침반이 항해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때가 11세기입니다. 바울은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1000년이나 가까운 격차가 있는 셈입니다. 항해는 당시 태양과 달 그리고 별자리에 크게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하늘을 모두 덮었으니 마치 눈이 먼 채로 항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동서남북이 사방으로 수평선으로만 이어진 그 바다에서 이 배가 끝없이 표류하는 것을 그나마 막아준 것이 바로 닻이었습니다. 이 닷마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훨씬 더 멀리 표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지가 눈앞에 있었고 더 이상 닻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닻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반드시 육지의 배를 대야만 했던 것이죠. 필사의 각오로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닷조차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배에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육지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길 뿐이었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모여서 결국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함으로써 도리어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붙들고 있으면 그 자체로는 틀림없이 유익한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고 매이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목표를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머물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여정 중에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형과의 화해라는 어려운 과제가 해결되어서 편안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또 세겜이라는 지역이 짐승떼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만 그곳에 붙들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딸 디나의 일 때문에 가족 전체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서야 야곱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땅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니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세겜 땅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거룩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목표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왕처럼 평생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시간에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잘 거절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이 권력의 욕심을 잘 물리친 기드온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금 귀고리를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많은 양의 금 귀고리는 결국 기드온의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목표로 향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은 그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 중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기로 하고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일이 잘못될 경우 그녀는 자신이 그 저주까지 대신 받겠다고 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특별했지만 그러나 아들에 대한 이러한 집착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올무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20년 동안의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속임수와 잔꾀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야곱 그 자신의 기질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위한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길로 아들을 인도했던 어머니의 책임도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 일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머물렀고 다시 고향으로 출발할 때의 나이가 60세 무렵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40세 무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이 40세가 될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자녀도 놓아 보내야만 합니다. 거룻줄을 끊는 것처럼 자녀도 놓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 자녀, 그리고 손주 세대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보기 좋고 흐뭇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힘들어하는 며느리, 힘들어하는 사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일에 같은 교회에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를 뵙는 일이 새 식구들에게는 본인을 키워주신 부모님처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자녀들과 또 그 배우자에게 일일이 신경을 써주는 것이 관심을 넘어서 심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사위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궁금해도 다그쳐서 묻지 마십시오.
딸이 얘기해 주거나 사위 본인을 통해서 들을 때까지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손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며느리가 주일에 입고 온 그 옷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십시오. 이제 그들은 여러분 손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을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놔두십시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손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그렇겠지라고 오히려 생각하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얘야 너도 그러냐?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묻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이제는 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결혼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혼이 자녀를 온전히 떠나보내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이 같은 교회에 계속 나오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어려운 결단이고 대견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한 자녀들입니다. 결혼하는 시기가 해가 갈수록 점점 늦춰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는 계속 참견하고 챙겨줘야 할 자녀들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줄을 우리도 끊어야 합니다.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것이 사랑과 관심을 넘어서서 집착이 되는 순간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모의 삶도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목표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그 배에서 유일한 구명정이었던 거룻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거룻배를 붙들고 있었던 그 거룻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배에 탄 276명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전원이 구조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온전히 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서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목표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끊음으로써 보다 거룩하고 온전한 목표를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룩한 결단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